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성도들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져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그 위에 부모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더욱더 뜨겁게 예배 드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한국 교회가 예배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가 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교회의 모든 부서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걸어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다 같이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용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이름들을 만나고요, 23장이 바로 이러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저는 오랜만에 올해 제가 성경을 늘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창세기부터 맨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끝나고 많이 가봤자 신명기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늘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뭐 때로는 요한복음에서 시작하고 때로는 시편 잠언에서 시작하는데, 올해는 오랜만에 제가 한번 다시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사람 이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쭉 지파들 이름, 솔직히 우리가 그거 읽어봐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이름들 다 알아봐서 뭐 하겠습니까? 지파들 이름 많이 나오고 뭐 제사장 뭐 누구들 이름 쭉 나오고 그러면 저도 솔직히 양심껏 여러분께 고백하는데 훅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뭐 그 사람이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무엘하 23장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장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이름도 없지만 이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요, 마치 현충원에서 만나는 6.25 전사자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광야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광야에 갔던 사람들이 대단히 뛰어난 어떤 전략가들,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다 버림받은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용사가 되었고 그 중에 여러 부류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또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요, 역대상 11장에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앞선 그룹 3명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용사 3명,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3명이 있고요. 그리고 30명의 이제 또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사람 수는 또 거기에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체되면서 다른 사람이 오면서 원래 30용사지만 이름은 30명이 훨씬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37명 플러스 16명이 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거는 기록이 다르기보다는 그러한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도 용사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용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용사가 필요하고, 또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용사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용사들의 모습이, 특징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전에 제가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은 3사람이지만 그 뒤에 또 3사람, 그리고 30명 가운데 31명이 나오면서 총 37명이 32명이 나오면서 37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23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늘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왔어야 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안 왔어요. 또 의외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의 어떤 모순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린 당연히 갈 것 같은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용사의 리스트에도 사실 교회에 그러한 헌신하는 분들, 공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은 의외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당연히 가장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제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긴 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용사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보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나갔고 다윗의 많은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네, 너무 잘 아시네요.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압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기 아비세, 아비엘 다 나옵니다. 요압의 형제들은 다 나와요. 근데 요압은 정작 여기에 없습니다. 두 번째 3명의 용사 그룹의 첫 번째 사람이 아비세입니다. 30용사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아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원래는 어디 서 있어야겠어요? 가장 맨 앞에 있는 3명 중에 한 명이 요압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 다음 그룹과 그 다음 그룹을 다 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압은 정작 여기에서 꼽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요압의 빈자리를 보면서 한참을 그 빈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요압의 자리가 비어 있을까? 왜 요압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뭔지가 여기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공로인가 관계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로를 칩니다. 요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실 압살롬의 군대를 처리한 건 요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압이 가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문제의 뿌리를 뽑은 거는 요압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요압은 다윗을 배반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복잡한, 약간 컴플렉스한 인물이에요. 아주 복잡한 인물인 게, 다윗이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또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24장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가 그냥 우리가 몇 명인가 세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거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또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근본적으로는 요압은 다윗을 위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요압은 다윗을 배반하죠. 다른 왕을 지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사들이 뛰어난 용사였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뭐를 했고 얼마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그것이 바로 요압이 빠져있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공로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다윗은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한 모든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욱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교인들 가운데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만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꼭 세우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의 비전은 제가 선교사로 못 가니까 저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비전이에요? 네. 어쨌든 다양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선교사 제가 몇 명 지원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다 귀한 건데요, 그 귀한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셔야 합니다. 교회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질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느냐 전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의 질문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 정말로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동시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힘세고 잘 이기고 용기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성경 읽다가 성도라는 단어를 일찍이 좀 만나면서 의외로 구약 성경에 이제 성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도에 굉장히 요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도가 뭔가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가 뭔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정말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힘센 사람이 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힘센 사람 이 세상 많습니다. 힘센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게 용사가 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 다른 성경에는 300명 죽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300명을 죽였던 800명을 죽였던 한 번에 죽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붙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직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나중에 학생들에게는 퀴즈를 낼 겁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좀 공부를 해야죠. 첫 번째 사람은 요셉 바세벳, 줄 쫙 긋고,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과 이 세 명의 용사만이 있었을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손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싸웠는데 얼마나 손이 막 많은 사람들을 치면서 칼에 손이 붙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막 김장철에 무 썰다 보면 칼에서 막 손이 붙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교회에서 뭐 그 정도까지 한 적은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저분들이 용사다. 손이 지쳐서 정말 칼에 손이 붙을 정도까지 열심히 썰고 계시니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까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싸운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거 외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에요. 삼마, 세 번째 삼마. 네. 삼마는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세가 등등한, 사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홀로 막아서서 그들을 쳤던 정말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용사의 자질을 저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씩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 갖고 있는 자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용기가, 어떤 용기가 필요하면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의견이 쏠려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가 용사의 자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국뽕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굉장히 막 우리나라의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이 차오르는 거를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는 걸 가져도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 두 분만은 정말로 국뽕이 차올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분들입니다. 세종대왕은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습, 봉건제도의 왕으로서 이만한 업적을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습 봉건 제도가 무엇입니까? 왕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들이 뭐 일찍부터 교육 잘 받고 모든 거를 다 제공받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망나니들이 많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종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종은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뛰어난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용맹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일본의 해군을 홀로 다 해치운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본 해군의 배수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30척이었습니다. 여러분, 330척 앞에서 저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12척에다가 다른 곳에서 배가 한 대 더 와서 13척이 명량대첩에서 일본 해군과 싸우게 되고, 초전에 가장 첫 번째 전투에 붙었을 때 일본 해군 30대 전선이 다 무너지고요, 다 황폐화되고 나머지 배들도 쫓겨다니다가 330척 중에 320척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파산당하거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겨준 용사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위대하든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좀 다르죠. 내게 12척이 남아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적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라야 한다고 꼭 가르칩니다. 이게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 상대방을 작게 여기고 업신, 이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용사의 자질이 아닙니다. 용사의 자질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적이 큰 걸 알죠. 330척인 걸 압니다. 블레셋이 강한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나이다. 이게 용기고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커서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인생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공부가 적이고, 때로는 친구가 적이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일했던 사람이 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 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인 엘르아살이 보여주는 용사의 자질은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엘르아살이 손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피곤하면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 칼은 뭐 휘두를 힘이 필요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전쟁 중에 그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정말 찐득찐득 물집이 잡혀서 손이 막 엉키고 거기에 막 살점이 붙어있는 이런 칼이 될 정도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포기가 가장 쉬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가 가장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풀어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가나를 가면서
중간에 돌아오려고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두바이 공항을 이게 가난 직항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들리든지 어디를 들려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비행기 가격도 그렇고 두바이가 가장 적절해서 그것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두바이에서 경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2시간, 많으면 6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가 환승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우선 내리질 않아요. 4시간을 위해서 상공에서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릴 때가 될 때는 이미 딱 내릴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내리질 않는. 그리고 내려서도 1시간 반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은 4시간 정도 헤매다가 아부다비 옆에 있는 공항에서 내리신 분도 많아요. 그랬다 다시 두바이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시간을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했더니 안 열려요. 2시간, 1시간 또 1시간 또 1시간 또 5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1시간을 5번 기다리는 건 다른 겁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미치고 환장했는지 아시겠죠? 기다려서 이제 열리나 하고 안 열리네. 결국은 5시간 후에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다 그 다음날 오래요. 그래서 줄 서서 또 2시간을 다음날 티켓을 부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못 가고 내일 가면 나는 가나에서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 그 멀리 가서 마지막 회의에 몇 개 참석하고 오는 거는 제가 집에 그냥 가자. 이게 여기까지 가서 이 고생을 하고 내일 또 어떻게 가고 결국 뭐 그 다음 날도 비행기가 또 5시간 연기가 돼서 또 기다려 그러다가 결국 타서 간 건데 저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간 유일한 이유는 그분들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간 유일한 이유는 포기하기 싫어서 간 거예요. 정말로 포기하기 싫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운 길이 보이죠. 편안한 길이 보이죠. 용사는 뭐 제가 용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용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거지. 아닙니다. 그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귀하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대충 살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사시고 풍성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도록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사의 자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산마가 보여주는 용사의 자질은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11절의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이 사기가 올라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의 사기가 하늘을 치솟고 우린 다 도망가요. 이런 분위기에서 나 혼자 안 도망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 소리 지르고요, 무서워하면 다 무서워하고,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은 누가 막 소리 지르면 같이 다, 동네 개같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울기 시작하면 다 같이 울고, 하품도 번져나간대요. 누가 하품하면 다 같이 하품하고, 모든 게 다 번져나갑니다. 공포심도 번져나가고 슬픔도 웃음도 기쁨도 다 번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이러한 분위기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위기냐, 이게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내 자리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궁정에서 다 같이 고기 먹고 있는데 혼자 그거 안 먹으면서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용사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지키는 거죠. 산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길을 가로막고 그 사기가 천천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용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가 아니야, 훅 나갑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 저쪽 옮겨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남들 따라다니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학교가 좋대, 이 직업이 좋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 바뀝니다. 기독교가 지금 대세가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와 다르죠. 지금은 기독교는 소수 중에 소수이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 박수 쳐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박수를 치든 말든, 사람들이 환호해 주든 말든 이 길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적당히 해서는 다 백성들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산마는 그 자리를 버티고 길목을 막아서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리를 지키는 용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예배를 어떤 시즌으로 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제 곧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무엘 하를 마침과 함께 제가 또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께 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에만 좀 집중하는 시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사들의 제가 마지막 하나 특징, 공통된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용사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용사들이 똑같습니다. 팀이었습니다. 팀이었습니다. 한 명이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 용사가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영어 번역들을 보면 어디에는 스페셜 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셜 포스는 특공대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분별하시면 좋으냐면 3명의 특공대, 3명의 특공대, 30명의 특공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리스트를 연구하면서 여기에 어떤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세 용사가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부터 시작돼서 나옵니다. 무엇이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에 뭘 떠왔죠? 물을 떠왔죠. 네, 무까지 가르쳐 드려도 리을만 붙이시면 되는데 네가 해라. 가만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오는 사람이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예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한 사람이 떠온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 물을 떠옵니다. 이들은 한 명 한 명의 용맹함을 넘어서서 3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할 줄 모르면 나 혼자 용사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혼자서 빛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고 세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리더가 되시든 함께 일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 막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지 마시고요. 세겹줄이 되십시오. 이게 용사의 자질이고 용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거죠. 여러분 세겹줄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위닝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세겹줄입니다. 세겹줄은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위닝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제가 한국 사람들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종특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37명을 읽으면서도 누가 더 용맹한 사람인가 랭킹 매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 더 용맹하며 누가 1등인가 누가 2등인가 누가 꼴등인가, 우린 그거에 늘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23장을 보면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용맹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그룹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3명과 3명과 30명의 이 용사들이 각각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다윗을 돕고 이 나라를 세운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를,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지라는 그러한 자꾸 등수를 매기는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를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명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록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울타리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사들을 주변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용사의 무리들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자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기도의 용사들을 확보하십시오. 다윗 혼자 싸운 거 아닙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그룹이 어디 가서 뭐 먹는 용사가 아니라 어디 맛있는 데 없냐, 어디 좋은 데 없냐, 이게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함께 모이셔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시면서 믿음의 용사들의 그룹을 형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 서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함께, 저는 사실 이 37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형님 하면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주군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전쟁, 아프고 목마른 자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베들레헴의 물을 떠오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용사들의 만남이 이곳에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용사로 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이거 제가 또 광고를 깜빡할 뻔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예배도 우리 에티오피아 전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도 하고 다양한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 MCM 위원회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선교 우리 함께 힘쓰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낮 예배 때는 우리가 분나 세레머니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커피 세레머니를 우리 교회에서 직접 시연을 하신대요. 네. 커피를 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연을 하시고요. 아마 커피 테이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하에서 에티오피아 사진 전시회를 갖습니다. 여기 작품들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사진 작가 분들 부부가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저희 늘 졸업식 때마다 우리 의과대학 졸업식 때마다 오셔서 꼭 사진을 찍어주시고 굉장히 귀하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지하에서 아주 잘 인화해서 프린트해서 액자에 걸어서 전시를 합니다. 가셔서 예배 마치고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MCM 병원과 의과대학 우물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좀 두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끝까지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팀을 만들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용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예배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선교 하나님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에티오피아 선교가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혼자 싸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싸웠고 다윗의 승리를 함께 이끌어낸 것을 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싸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땅을 일구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용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용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예배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선교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리를 지키는 담대함을 주셔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역들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귀한 부모님들과 또 우리 조부모님들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하는 마음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더 굳게 붙잡아 주시며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용사로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